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날이 정말 뜨거웠다, 추웠다 하는 그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4장부터 나오는 속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제사 제도를 통한 거룩이라고. 예, 매번 할 때마다 레위기 하면 제사 제도가 생각나시죠? 네. 근데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됨이죠. 어디로부터 구별이에요? 네,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그런 거룩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성경 모세오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창세기도 해석하고 출애굽기도 해석하고 민수기 또 신명기 또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들도 다 레위기를 통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미있게 읽게 되는데 레위기는 잘 읽혀요, 안 읽혀요? 예.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위기에 봉착한다고 그래요. 레위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 위기를 잘 우리가 극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그렇게 지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1장부터 지금 한 장씩 계속해서 나가는데, 이제 그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올라라고 그랬죠.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고르고 죄를 안수하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로 가죽을 제외한 것을 다 태운 것이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고운 가루를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고서 소금은 넣은 상태에서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와 항상 함께 드려졌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이제 민하라는 것이 소제와 그 다음에 번제가 같이 드려졌던 속성들을 민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 샬라밈이라는 것은 이제 고르고 번제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제물을 제사를 드렸던 사람에게 대부분 다시 돌려준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그 감사제의 뜻, 그 제물을 돌려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모든 것들이 화목제에 해당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식일에 식사 나누는 거 있죠? 이 화목제에 해당하는. 심지어 성만찬 있죠?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거. 이 화목제에 해당하는 거. 자, 그래서 번제 이게 이제 5가지 제사 제도를 이제 다 한 표에다 넣어봤어요. 번제 올라, 소제는 민하, 화목제는 샬라밈, 오늘 배우는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다 자원제입니다. 누구든지 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죄를 짓거나 누구 것을 잘못 훔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데 인생 전체를 다 드리자, 가족을 제외하고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 인생 전체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고운 가루의 예수님의 봉사, 그 다음에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되신다는 것,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그럼 번제는 예수님의 희생인데 그거 다 태워드리는데 왜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제물에 더 세분화되는 것에서 살짝 비껴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사역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요. 우리들에게 맞춰질 때는 번제는 헌신이에요. 소제도 이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친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내가 계명을 위반했을 때, 부지 중에 계명을 위반했을 때, 속건제는 남의 것을 잘못 훔쳤을 때. 제사자에게 드리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대부분은 화요일에는 가능하면 그 제사제도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역에 비교적 포커스를 맞췄고, 안식일에 지금 했던 내용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오늘날의 예배제도로 보아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우리의 삶의 현재 예배와 우리의 일상생활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분리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에는 소, 양, 염소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요? 새가 들어갑니다. 비둘기. 그런데 소제는 밀가루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에는 새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심지어 속죄제에도 새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왜 도대체 화목제에는 새를 뺐을까요? 맞아요. 나눠 먹을 게 새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 안식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나눠 먹어야 돼요. 화목은 서로에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진짜 화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능멸하고 그 채찍질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채찍질. 사실 그들을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들이 진짜 화목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래서 바리새인의 대표격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됐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들어오게 되는, 예수님이 진정한 화목제물로서 나눠 먹는 그러한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물만 대부분은 다 태우든지 제사장 몫이 대부분인데, 화목제물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의 제물을 가져가는 특징이 화목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죄제. 속죄제를 제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타트. 이 하타트의 원래 의미는요, 죄를 짓다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번제는 올라가다는 의미, 완전히 다 태워서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분향단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올라의 의미를 쓰고, 민하는 뭐라고요? 재물이라는 의미.
선물, 곡물. 화목제는 샬람임, 평화라는 의미인데 왜 속죄제는 하타트,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속죄제는 하타트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올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건 물론 이제 번제라고 했을 때 올라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쓰지만은 속죄제를 드릴 때라고 할 때에 그게 하타트라는 의미 단어로 명확히 쓰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죄를 짓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그 히브리어의 특징은 이제 그 문법적인 특징이 복잡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능동형이 있고 수동태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형으로 강하게 쓰게 되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다라는 완전히 반대의 뜻을 가집니다. 원래 하타트는 죄를 짓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해가지고 강하게 쓰면 흔히 피에르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쓰면은 죄를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전혀 반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히브리 그 마소레 학자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속죄제는 죄를 정결케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죄의 오염을 제거합니다. 죄의 오염을 제거한다는 표현 가운데서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대속죄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5절을 읽고요. 그 다음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속죄제를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면은 우리 전사님이 짝수절을 읽어주면은 밴드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데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기가 되나요? 피아노?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왜냐면은 우리는 다 2절 성도님들이 읽을 때 다 이해가 가는데 밴드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잘 못 들으셔서 자 4장 1절로부터 이제 우리가 12절 정도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은 짝수절을 마이크를 대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장 1절 제가 홀수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짝수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의 모든 제도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일 처음에 번제도 그렇고요, 소제도 그렇고요, 화목제도 그렇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속죄에 관련된 이 모든 것, 제사제도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방법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속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방법.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부지 중에라는 뜻입니다. 잘 모르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잘 모르고 범하면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잘 모르고 했으니까 조금 용서를 좀 해주면 되지 않나요? 잘 모르고 했는데. 잘 모르고 한 것도 죄인가요? 잘 모르고 한 것에 대한 죄의 개념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 모르고 한 것도 율법에 나와 있는 것에서 어긋나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속해야 돼요. 짐승을 가져다가 그 머리 위에 내가 안수를 해야 되는.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죠. 김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속죄제를 드려야죠.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미국에 갔더니 한국하고 가장 달랐던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스쿨버스가 멈추면은, 미국에 갔을 때 저희들이 전혀 몰랐어요. 문외한이었어요. 멈추면은 옆에 날개에 스탑이라는 사인이 딱 뜨면서 거기에 불이 번쩍번쩍 합니다. 스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돼 있는 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걸 뭘로 알았냐면, 아, 저 차가 멈춰 있구나. 자기가 이 스쿨버스가 멈춰 있다라는 뜻으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반대쪽 차선에서 스쿨버스가 스탑을 하고 애들이 내리는데 그게 이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차가 멈췄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멈춘 거 얘기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예. 그때 당시에 학생이 돈이 없는데 한 500달러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환율로 한 60만 원 정도. 여러분, 이 유학생에게 60만 원은 느낌으로는 한 200만 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로 막 따졌더니 그 재판에 나오래요. 억울하면 재판에 나와라. 그래서 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 저 사람이 영어도 잘
쉽지 않은데 간지 이제 한 달인지 두 달 만인지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써가지고 가서 당신 이거 어겼는데 이거 벌금으로 $500, 60만 원을 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그랬다. 내가 만약 알았더라면 나 틀림없이 지켰을 것이다. 나는 목사의 아내로서 이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지만 세상에 있는 법들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 한 번만 예외로 인정해 달라. 미국은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면 잘 없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호소를 하고 이제 왔더니 깎여가지고 왔어요. 105불인가? 105불 한 2만 원, 2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500불짜리 내는 것에 비하여 이제 싼 걸로 생각하고 냈습니다. 잘 모르고 지은 죄도 여지없이 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쿨버스만 보면은 지나가도 막 브레이크가 밟아질 정도로 두려운 존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더니 우리나라도 스쿨버스가 쓰면은 스탑 사인이 요즘 그 노란 학원 버스들 나오면은 이제 스탑 사인이 멈춤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추는데 미국은 양방향이 다 멈춥니다. 이쪽에서 한쪽에서 쓰면 반대편 차선에 있는 모든 차들도 올 스탑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셔틀버스, 스쿨버스에 대해서. 어쨌든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고의로 범했든지 부지중에 범했든지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러면 부지중이 아니라 알고도 지은 죄는요? 더 크죠. 더 클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도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뻔히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남의 거 훔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도 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알고도 지은 죄는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모르는 부지중에라도 그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죄의 용서는 다 해주시죠. 근데 그 값이 짐승을 통해서 하니까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든 죄는 다 짐승을 통하여 잡아서 속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입으로 너무 쉽게 하죠. 사실 구약 시대에 소 한 마리씩 잡아다 양 한 마리씩 잡아다가 죄 지을 때마다 이걸 바쳤다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노심초사했겠어요. 보통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교통법규를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저도 그때 이후로 교통법규를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철저하게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쉽게 지을 수가 있죠. 양을 안 잡으니까. 근데 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어떨까요? 제가 외국 학원에 있었잖아요. 네, 외국인들 처음에 오면은 교통법규 철저하게 누가 지나가더라도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제가 수십 명을 관찰해 봤어요. 석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갖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째, 나쁜 건 빨리 배우지만 두 번째, 한국은 벌금 제도가 약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스피드건에 의하여 티켓이 한 장 뜯기면요, 그게 티켓 한 장이 300불 정도 합니다. 즉 말해서 한 4,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 속도 위반은 3년 동안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장이 실제적으로 3년 동안 벌금을 계산해 보면 최하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깜빡 잊고 잘 못 냈다? 제가 그 유학 갔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바빠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몇 번 못 내고 과태료 했더니 티켓 값만 1,000불이 넘어가 있더래요. 그러니 미국에서 철저히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철저히 지키죠. 왜 미국이 법을 잘 지켜요? 과태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잘 지키는 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안 지켜져요? 술 먹고 있으니까 그냥 심신미약이래, 모든 게. 네. 술 먹어가지고 심신미약이면 그냥 다 성폭행이건 살인이건 술 먹고 정신없어서 했다고 하면 다 그냥 돈 많으면 집행유예까지 나와버리고. 구약시대에 이렇게 비싼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라도 드리도록 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거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교회 가지고 회개만 하면 끝나? 입으로. 옛날에는 입으로는 안 됐어, 절대. 옛날에는 입으로는 절대 안 됐어요. 뭐라도 갖다 내야 돼. 죄 지으면 뭐라도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덜 짓게 되죠. 자, 속죄제가 바로 그런 의미. 이 제사제도 전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22절에 족장이 범죄하면 순념소를 드리고, 그리고 일반 평민 한 사람이 범죄하면 암염소를 드리고. 이게 뭐예요? 사람과 직책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속죄제는 그래요. 다른 제사는 안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지사가 죄 짓는 거하고 일반 시민 한 명이 죄 짓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은 다르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죄의 오염, 범위와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개 시민이나 어린이가 단순히 도둑질한 것과 도지사나 대통령이 도둑질한 것은 완전히 다른 영향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죄에 오염돼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죄의 오염 범위와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제물도 정해가지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나 순념소나 암염소가 혹시 없다거나 그러면 어린 암양도 되는 것으로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 없다, 여기 보면은 5장 7절도
속죄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즉 말해서 능력, 경제적 여건이 안 돼가지고 어린 양을 도저히 살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뭘 바치라고요?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근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막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고 그 다음에 뭐 각을 뜨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목을 비틀어 가지고 드려라. 너무 조그만하니까. 근데 그 밑에 5장 11절에는요 산비둘기 살 돈도 없어. 과부의 2렙돈 정도밖에 없어. 그러면은 뭘로 하라고요? 고운 가루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요, 한 에바가 23리터, 22리터에서 23리터입니다. 한 말이 넘는 거죠. 한 말 2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은 한 말하고 뭐 2홉이나 한 대 2홉 정도를 밀가루로 바치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것에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밀가루라도 가져와야 돼요. 죄를 짓는 것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한 명이 거룩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이제 어린 양이나 순염소나 그 다음에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잡고 나서 이제 흠 없는 것을 첫째 고르죠. 2번째 안수를 하죠. 다 똑같습니다. 동물 제사는 안수를 하죠. 그 다음에 3번째 목을 쳐가지고 이제 피를 받으면서 죽이고, 그 다음에 4번째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고, 7번은 완전 숫자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고, 향단이 뭐예요? 분향단 있죠? 향을 피우는 분향단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피는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나머지 많은 피들은 번제단 밑에다가 쏟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휘장, 분향단, 번제단 이쪽에 바로 피들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콩팥과 그런 모든 내장에 있는 것들은 화목제 제물하고 똑같이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내장과 콩팥 이런 거 말이에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내장과 콩팥만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만 가져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전체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갔던 게 화목제죠. 속죄제에서는 기름과 콩팥, 내장을 전부 다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은 화목제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하여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조금 레위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소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것이 이게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다가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7번 뿌리는 것입니다. 2번째, 이게 향이 올라가고 있는 분향단입니다. 여기에다가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피의 전부는 번제단, 뜰에 있는 성소 뜰에 있는 그 제단 밑에다가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 나오죠. 레위기 4장 11, 2절이에요. 그 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즉 말해서 내장과 그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심지어 똥까지 전부 다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리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바깥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생각나요? 히브리서 13장?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훨씬 더 번제는 예수님의 인생 전체고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더 근접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속죄제는 반드시 불살라야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방법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 절차대로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절차가 다르거나 제물이 잘못됐거나 흠없는 어떤 그런 과정이 생략됐거나 아니면 단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제사는 무효예요. 수송아지 비싼 거 수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절차나 뭔가 잘못돼 버리면 무효화돼 버려요. 무효화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법대로만 해야. 왜 그래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여기에다가 인간적인 방법 그냥 대충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드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여러분의 생각대로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제 레위기서를 배우다 보면은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예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40분, 50분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도 그렇게 했잖아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속에 우리의 예배가 같이 들어있어서 흠없이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을 때 7번째 날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지 제7일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편리한 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유효하게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사제도를 배우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은 안 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참 우리가 귀한 은혜를 누리네. 그것 이상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것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 이게 속죄제에 대한 히브리서 10장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제의 제사제도를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13장 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예요.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히 들으신 저 속죄와 그 모든 희생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시죠. 근데 공의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어야만 되는 사람을,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이 죽어가는데 야, 네가 잘못했으니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하죠. 내 간이라도 떼어내서. 이 부모잖아요. 내 심장이라도 대신 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 없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주의 모든 이 관계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거룩. 그럼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맞아요.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자식 낳기를 원해요? 자식과 함께 얘기하고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건 주변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져 죽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혀가지고 그 거룩의 불에 타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한가요? 이제 더 이상 양도 안 잡는데 이렇게 감사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도 죄를 반복해서 지은다면 이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서는 절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이 모든 장들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걸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